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돌아오는 수요일 성탄 예배, 우리 교회 성탄 예배는 10시 반에 한 번 함께 모두가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이 성탄절 아주 기쁜 날이죠.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 전 지구촌이 기뻐하는 날이고, 전 지구촌의 평화가 선포되는 날이고, 심지어는 전쟁도 그치고 성탄절 하루만은 서로 싸우지 않는 온 인류 지구촌이 기뻐하는 귀한 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정치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성경에 마태와 누가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에 짧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오늘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도 내가 또한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적인 운명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이 얼마나 감격이요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쁜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요 추리가 있지 않습니까? 추리 맨 위에 상징적으로 별을 딱 얹혀 놓는 것이 추리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저 추리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의 모습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보았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잉태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너무나 기뻐서 뛰노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도 이런 것이었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목자들이 전해 들은 것도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기쁜 날이요, 또 기쁜 사건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와 누가 모든 성경은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하게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막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떠한 손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일까?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잘 살펴봐서 우리도 예수님을 가슴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오셨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의 핵심.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장 18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이제 예수를 잉태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거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은 어떠한 신인가? 이 세상의 종교마다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이지만은 한 분으로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는 이 신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았더니 재림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할 증언자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집대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성령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도대체 성자는 누구며 성부는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큰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주장한 이제 성자와 성부는 똑같다라는 이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 공교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있었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은 교회에서의 아주 유명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삼위일체의 토대가 닦여지게 되었고, 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잘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니 삼위일체 신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기독교 정통신앙이고, 여기서 벗어난 것이 이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도 같고 성자 예수님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창조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셔서 애쓰게 골짜기에 오래되고 말라버린 뼈들도 살리시는 영이 성령님이셨고, 성령님은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한 세상 속에 세상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악하고 못된 내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더럽고 추한 나를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령님의 도와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는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왜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매주일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은요 구원론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시고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들은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셨던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었고,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가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온전히 믿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자세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이제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깊이 있게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아왔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 내 인과 내 능력만 앞세우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 삶에 몰두했던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 불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무한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는 이 지구촌에 성령님 개입하여 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평화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왔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19절에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이 율법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도 나오죠. 요셉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이 모습 속에 요셉의 모습이 나오죠. 신중한 사람이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상대방 마리아를 배려하는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모습도 살펴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순종시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력 있고 신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경솔했던 우리들, 교만했던 우리들, 불순종했던 우리들, 그리고 사력 입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통해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 가면 사탕 주고 예배당 성탄절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성탄절 되면 그저 그냥 밤이 새도록 찬송 부르고 청소년 시절에는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좋아하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크게 달한 이 시대, 이 상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경건하고 신중하고 사력 있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주님 나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주장만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 교만과 거짓의 사람들이 득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서부터 말씀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판을 좀 갈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은 느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속에는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읍시다. 예수 정신, 예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엎읍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그때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